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살면서 겪는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뒤에 느끼는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유머 중에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이제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승객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승객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 보기를 주고서는 답을 찾는 퀴즈였는데 답을 말씀드려보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66번 버스를 타려다가 99번 버스를 66번으로 착각하고 탔다가 죽은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버스를 탔다가 죽은 신랑이랍니다.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막 뛰어와서 겨우 버스에 탔는데 죽은 사람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졸다가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이랍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가 너무도 허무합니다. 단순히 유머로만 넘길 문제는 아닌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모습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한 결과를 자기가 아닌 남들이 가지게 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제대로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만일 열매가 내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면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고는 하지만 애만 태우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너무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등등 공부한다고 여러 해 정말 고생했는데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접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업한다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서 돈을 많이 벌 그런 행복한 꿈을 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장사를 쉬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자기만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2절에 나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속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로 보면 이 표현이 2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밖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 밖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깨닫게 될 때 견디기 힘든 허무함이 마음속에 찾아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해 아래에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결국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전에 어떤 장소를 지나가다가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자유가 필요할까? 그러면 기독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인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선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저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겉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고 북한 동포들처럼 거주나 여행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장애인들이나 중병의 고통을 겪는 분들처럼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겉으로 볼 때 전혀 자유를 속박당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겉으로 볼 때 자유로워 보여도 그 속은 무엇인가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겉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겉사람이 자유로울지 몰라도 속사람은 모두가 사실은 무엇인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저것에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왜 우리가 자유로운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겉사람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속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보다 자세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듯이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자기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속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유롭게 실행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악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사슬에 결박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를 뿌리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누리며 살아야 할 자유 두 번째는 옛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한마디로 초등학문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초보적인 학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초보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글자를 배우고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숫자의 개념을 배우고 또 초보적인 계산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만 배워서는 전문적인
그런 직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살았고 천사 숭배 사상을 따라 살았고 심지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가 이런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참된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름대로 믿고 따르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며 조상 숭배하던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신봉하던 무신론적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가문의 전통을 따라 행하던 미신적인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신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어도 시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즐겨 먹던 음식을 가져다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 어떤 자극이나 유혹 그리고 도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타종교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든지 세상 철학이나 무신론적인 활동에 가담했다든지.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산자처럼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마치 죽은 시신처럼 이런 것들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온 그런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겉사람은 이렇게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모두가 무엇인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죄로부터의 자유, 옛 습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참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핵심이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장로교인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결정적인 일은,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에 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뒤에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달픈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우리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장차 저들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죽음은 더 좋은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생각보다 큽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죽을 때 혼자이면 어떡하나 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죽은 후에 잊혀질 것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이런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의 최후가 무척이나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 몸부림치다 끌려가듯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포감에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교우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최후의 순간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맞는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제 조금 후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따라 나서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불러드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수고한 결과를 자기가 아닌 남들이 가지게 될 때에,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애만 태우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이 자유로울지 몰라도, 겉사람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속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불쌍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죄로부터의 자유, 옛 습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참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성탄절, 또 다가올 새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를,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